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스도 무슨 뜻? 네.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예수가 무슨 뜻? 그들에 대해서 임마누엘 무슨 뜻? 네. 그래서 예수님만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도 성령님 나오시죠? 그런데 예수님 이후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되겠다. 교수님 이거 맞습니까? 네. 신학적으로는 교수님이 명확하시거든. 저는 이 신학적으로는 이게 불분명하고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요.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 세상 죄를 지고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 한 거예요? 세상 죄를 예수님께 넘겨준 거죠.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가 그대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설명이 돼요. 자, 시험 받는 되시는 예수님 하면은 그 이름이 뭐예요? 네, 마지막 아담. 그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 죄인의 조상. 마지막 아담은 의인의 조상.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요. 자, 이방의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시는 분. 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어디예요? 마음. 네, 사람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는 누구와 누구를 구분했어요? 네,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했어요. 네,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저는 표현했죠? 분리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죽는 것은 뭐가 분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거고, 또 진짜 죽음은 하나님부터 분리된 거고, 이건 진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9장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 2절입니다. 함께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편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심성을 모독하도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셔요. 왜 문제를 일으키실까요? 지금 이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안 되죠. 거기는 안 되죠. 그래서 질문을 던져서 그걸 깨고 거기서 나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한계 속에 있거나
불명확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서 하면은 거의 명확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근데 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병이 들거나 장애자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왜 병이 들고 장애자가 돼요?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왜 병이나 장애가 생겨요?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래서 대부분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신 일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병 고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뭐 다른 일도 하셨어요? 말씀 전하시는 것은 안식일 범하는 게 아니고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셨는데 다른 일을 안 하셨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일을 하셨죠. 그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그렇지. 바로 그 대답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답은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답이에요? 왜 그랬는지, 왜 그것이 율법을 이룬 것인지를 설명해야 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건 맞다 그러면 다 맞아요. 그래서 시험 보는데 그렇게 쓰면 100점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컨닝해서 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늘처럼 높은 그것을 찾아가야 되죠.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많지만 예, 죄사함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렇죠? 안식일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사하러 오신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는데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이죠. 그러니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맞고 예수님이 틀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고 예수님은 더 높은 세계로 끌어올리려고 그걸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하셨느냐를 알아내야만 그게 예수님이 맞다는 답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맞아. 예수님이 안식일을 주니까 그래도 돼. 이건 답이 아니죠. 헌명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게 아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하는 일, 뭐 어떤 일들 했죠? 해도 되는 일. 구약적으로 얘기하세요. 구약에. 안식일에 하는 일. 말씀 묵상. 그건 일 아니잖아. 일.
할례. 할례는 언제 하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포경수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경수술 하면 할례예요? 예? 포경수술 하면 할례예요? 아니에요. 할례는 포경수술하고 똑같아요. 지금 포경수술은 그냥 육체만 건드린 거고 할례는 뜻이 있죠. 그래서 할례가 뭐예요? 기름 부음. 약속을 믿는 표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할례는 아브라함부터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고요. 또 내 자손이 하늘에 별같이 많아지리라. 또 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땅과 우선 그렇죠? 이 얘기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하 만민이 그랬거든요. 자, 근데 이 땅과 우선을 합치면은 이게 뭐가 돼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나라의 3요소. 제일 먼저 주권, 그 다음 국민, 그 다음 영토. 그렇죠? 세 가지예요. 그래서 자, 땅과 우선 이게 뭐예요? 영토, 국민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이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여기서밖에 없네. 네. 내가 모호하게 얘기를 했네. 네. 하나님의 나라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우선 이야기를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땅이 뭐예요? 어떤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자, 우선은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나라가 생겼는데 무슨 나라죠? 무슨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 쪼개졌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럼 그 나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아브라함 후손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누굴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직분으로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라는 개인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직분으로. 그렇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일 꼭대기. 창세기 3장 15절. 맞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오신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쭉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게 하면서 한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져 갖고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진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이방인이 우리까지 구원을 얻게 하죠. 그게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를 때 이렇게 약속이 됐는데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표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할례가 실제로는 육체적인 일을 했지만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영적인 일을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 뭐 했어요? 안식일에 일해요, 안 해요?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해요. 제사 지내요. 엄청 일해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에요? 육체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할례해도 되고 제사장이 일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이, 병자를 일으킨 것이 영적이다, 육적이다? 영적이다. 아니 육체를 고쳤는데 왜 영적이에요? 그럼 의사가 병 고치면 영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든 뭐든 대부분이 뭐로 인해서 그게 와서? 죄로 인해서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더니 그 중풍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인 죄를 예수님이 사하러 오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니까 육체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친 것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엔 영적인 일을 하는 거다.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일. 응?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00%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다 죄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죄 때문이야. 그렇게 획일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회개하고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정 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어요?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었죠. 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죄 져서 그랬냐? 아니면 뱃속에서 죄 졌냐? 그러니까 뱃속에서 죄 짓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어요?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뱃속에서부터 그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의인이라서 택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 장자하고 둘째가 있으면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장자가. 근데 장자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누가 택해야 돼? 누가 택함 받아야 돼? 에서가 택함을 받아야지, 장자가. 근데 뱃속에서는 아무 잘하고 잘못하고가 없는데 버리고 택했으니까 이게 은혜지.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사함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이 영적인 일이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제 안식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왜 문제가 돼요? 일이었다고요. 예? 사지도 말고 껍질도 아무것도 말라고 했는데 일. 그러니까 이삭을 뭐 했어요? 잘라서 그 다음에 그냥 먹었어요. 여자들에게 잘라먹는 잘라서 먹었어요. 그 삐죽삐죽 나온 그대로 먹었어요. 아니요. 비벼 먹었죠. 그렇지. 잘라서 비벼서 먹었죠. 일이었다. 그러니까 자른 게 뭐예요? 일. 수수한 거예요. 비빈 게 뭐예요? 방아찐 거예요. 그러니까 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런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신 거고, 자, 이제 유대인들은, 이게 특히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을까요? 안 지키려고 했을까요? 바리새인들. 예, 잘 지키려고 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잘 지키려고 한 거야. 근데 잘 지키려고 했는데,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뭔가 정해야 돼.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걸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걸으면 안 돼. 그럼 꼼짝 못 하네. 그렇지. 화장실도 못 가네. 한 가지도 그러니까 걷는 것도 안 돼. 어디까지를 걷는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5리 정도는 뭐 걸어도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정한 거예요. 자꾸 정하다 보니까 이삭을 딴 것은 추수한 거고 비빈 것은 추수한 것, 저기 방아찐 거다, 일이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게 사람을 올가매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을 두둔해 준 거예요. 이것은 안식일 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다윗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제사장에게 갔죠. 그래서 뭐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진설병밖에 없다. 그러면서 너가 깨끗하면 주겠다. 그래서 먹었잖아요. 자, 진설병은 누구만 먹는 거예요? 네? 제사장.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크게 대답하세요. 자, 학생은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 틀려져라. 네? 틀려져라 해요. 틀릴 권리가 있어요. 틀린 거 있어요. 그래서 틀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난 특히 안 틀리려고 하는 거, 이거 가장 비겁한 거다 그래요. 아니, 목소리가 커서. 알면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 모르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틀리려고 그런다? 그건 바꿔 말하면 몰라도 돼. 그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안 틀리려고 하지 마세요. 일부러 틀려면 안 되겠지만 자신 있게 틀리라고 해요. 근데 틀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야단 맞잖아요. 근데 그 답은 평생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틀린 답을 일부러 하지 말아야 되지만 자신 있게 대답을 하면 열심히. 뭔 얘기하다. 제사장. 진설병을 녹아먹는. 네. 자,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잘못 안 했다고 그랬어요? 잘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게 왜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럼 제사장만 먹어야 되죠. 그런데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걸 줬는데 왜 잘못이 아니에요? 아, 왕이니까. 너무 배고픈 자일 때. 왕은 율법 어겨도 되죠. 서른 행하는. 예? 안식일에 서른 행하는. 자, 그래서 진설병은 주면 안 되는 거 맞죠? 네.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줬냐? 자, 우선 그럼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쫓겨. 쫓기는죠.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배고픈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거 줘야죠. 먹을 거 줘야 되죠. 네. 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배고픈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거 줘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먹는 것을 일반 사람에게는 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에게 진설병 주는 것은 하나는 걸려요. 그렇죠? 다윗에게 준 건 잘했지만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에 어느 것이 우선이냐는 거예요. 살리는 예. 살리는 그래서 이것은 율법으로는 거슬렸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이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제사 필요 없다. 그게 아니죠. 아니죠. 그게 아니죠. 네. 먼저 그 제사가 뭐예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제사는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들만 먹어라. 이것은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자비 이쪽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아무 이렇게 해도 되죠. 내 자동차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죠. 어디가 박아도 되고 발길을 차도 되고 그래요? 그렇게는 안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잘 안식일 되게 하겠죠. 그렇게 해야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을 범해도 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안식일이 뭐냐? 자, 안식일이 언제 나오죠? 제일 처음에 십계명. 저 창세기. 창세기 7절. 2장. 자,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했어요? 6일. 자, 6일 동안 창조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몇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성경의 7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 하나님의 수. 자, 6은 세상 사람 마귀수. 마귀의 수, 또 사람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이게 다 한 반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6은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죠. 네. 7이 완전하니까. 네. 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두 가지 주셨어요. 안식일. 창세기 2장. 네, 복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맞아, 그거예요. 자, 안식일에 두 가지를 주셨어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저기 1장부터 6장까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네?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넷째 날에 하늘에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 축복을 하셨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육체에 복을 주셨어요. 육체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복을 주셨죠. 그게 무슨 복이에요? 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일곱째 날은 시간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곱째 날에 복이 있어. 근데 일곱째 날에 거룩하게 하셨거든. 자, 거룩이 뭐예요? 거룩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한 단어가 없잖아요. 구별된. 구별. 깨끗. 예. 이렇게 물으면은 조금 궁해지죠, 대답이. 거룩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이고 친숙한 단어예요. 그렇죠? 근데 거룩이 뭐예요? 물으면은 조금 답이 좀 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구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만은 저는 거룩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르다. 그 뭔가 하나님이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을 거룩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거룩을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쉽게 알아들어요. 요즘 아이들이 말했다 하면 뭐가 나와요? 욕이 나와요. 그러던 애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욕을 안 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맞죠? 싸웠어요. 근데 안 싸워. 그게 거룩이에요. 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달라지는 거, 이게 거룩이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 두 가지를 분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별하라 그랬는데 뭐와 뭐를 구별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라. 그 앞에는 뭘까요? 동물 얘기하면 되죠. 정하고 부정한 것. 이 두 가지를 구별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깨끗하고 더러운 거,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이거 굉장히 까다롭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강조하느냐?
깨끗해져야만 그 다음에 거룩해지는 길이 열려요. 깨끗하지 않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거룩해지는 길이 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는 데는 다른 걸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하얗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얗게 만들고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이렇게 죄 짓고 교회 와서 씻고 죄 짓고 씻고 이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거룩은 근처도 못 가보는 거예요. 왜 씻느냐? 깨끗해져야 여기다 하늘나라를 그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은 것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안식일의 거룩이라는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냐? 6일과 달라요. 그게 거룩이에요. 6일 동안은 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엿새 동안에 왕께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 번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거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편안의 모든 객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예. 아직 더 읽어야죠.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의 일곱 대만의 여호와이나 예. 그러므로 여호와의 복되게 하여 예. 그래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셔요. 자, 근데 자 엿새 동안은 뭐 하라고? 엿새 동안 뭐 하라고요? 써 있는 대로요. 내 모든 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아무 일이 뭐예요? 내 일. 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일곱째 날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멈추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몽땅 멈춘 것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내 일, 육체를 위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자, 그러면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다고요? 끝에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거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셨기 때문에? 11절 엿새 동안에 뭐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누구를 위해서 하셨어요? 예,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너희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쉬라고 해요. 예? 거룩하게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신명기 5장. 자, 5장 예, 13절부터 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하고 내 남편이나 내 여종에게 너가 같이 안식하게 하시니라.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이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가능한 손과 팔팔로 너를 구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예.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하나님 뭐 하셨기 때문에?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너희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뭐 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너희를 구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왜 애굽 땅에서 구원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위한 하나님? 너희를 위한 하나님.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무슨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내 육체를 위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뭘 말하느냐? 에스겔서 46장 3절. 46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의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멈추고 사람도 자기를 멈추고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내신 그런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 또 우리에게 복을 주죠. 그래서 이 날의 복은 하늘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킬 때에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거룩이고 이 복은 이제 하늘에서 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 지켜요? 네? 예. 자, 저는 이제 근원부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근원부터. 우리는 자꾸 신약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고요.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조금 뜬 것 같은 이제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약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안식일로 끝난 거예요, 사실. 그래서 6일 동안 힘써 일하다가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러면 천지 창조 목적이 완성된 거예요. 네? 이해되죠? 네. 그런데 사람이 뭐 했어요? 죄를 졌어. 자,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냐?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 됐습니다. 괜찮아. 자, 우리 사람의 신분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 자녀입니다. 자녀고 수명은 수명 몇 살 사냔 말이에요. 했을 때 영원이라고 하지 않고 영생이라고 하지. 이런 단어는 그렇게 써야죠. 그 다음에 누가 함께 있었어요? 아니요, 성령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함께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됐어요. 그렇죠? 종이 됐어요. 그 죄의 삭은 그 사망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서도 몇 살 살았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줬고 몇 살?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아들 셈이 몇 살 살았더라? 예. 노아는 950세를 살았는데 셈은 600세를 살아요. 그 아들 아르박삿은 438세를 살고 그렇게 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120세가 한계 수명이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나죠.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확인해야죠.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어떻게 900세를 살았는데 120세가 될까요? 900세 이상 산다는 게 믿어져요? 그냥 믿음으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 뭐 하셨죠? 첫째 날 뭐 하셨죠?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빛을 만들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둠과 빛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죠. 근데 성경은 왜 저녁부터 해요? 어둠이 먼저 있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먼저 있었으니까 어둠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둘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궁창. 궁창이 뭐예요? 하늘. 어떤 하늘? 하늘이 몇 층이에요? 3층. 4층 아니에요? 자, 3층 천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만든 하늘은 1층. 지구의 대기권이에요. 그러고서 나누셨죠. 뭘? 무슨 물과 무슨 물?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예, 궁창 아래 물을 받아줘. 궁창 위에 물이 뭐예요? 구름. 구름이 궁창 위에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궁창 위에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구름이. 비행기 타봤잖아. 가운데 있어요. 궁창 중에 있어요. 근데 성경은 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위에 물 없어요. 근데 성경은 왜 위에 있다고 얘기하죠? 위에 있었죠. 그러면 생각나죠. 궁창이 열려서 노아 홍수 때 쏟아져 내린 거예요. 자, 사람이 원래 수명이 얼마예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영생하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죄를 지니까 사망이 들어왔어. 그래도 900세 이상 살았어요. 왜? 하늘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래 살면서 죄밖에 짓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살려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늘의 물을 쏟아져 내리게 하면서 수명을 120년으로 단축시킨 거예요. 그래서 노아 이후로 툭툭 떨어져서 아브라함이 175, 이삭 180, 야곱 147, 요셉 110, 모세 알잖아요. 모세 에? 120이지. 40 그래서 120이지. 지금도 120년 살잖아요. 100세 이상 살잖아요. 그래서 홍수 이후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죠.
분명히 있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떠나죠. 그러면 떠나려면 그 전에 함께 있어야 되죠. 근데 함께 있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요? 성경에 성령 얘기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근데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함께 있었겠죠. 요한복음 20장. (21,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그러니까 이때 성령 받았죠? 이때 성령 받았죠? 다 들어있습니다. 이때 성령 받았어요? 아니요. 언제 오셔요? 무슨 절?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면 그가 오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는다. 그가 누구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째 가시고 오순절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셔? 진짜 있었다고. 네? 그러니까 이상하죠? 응. 이상해야 되죠? 네. 그럼 뭐예요? 이것도 여기 하늘처럼 높은 뜻이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으라? 어떻게 하면서? 숨을 내쉬며.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후 한다고 성령이 와요? 근데 왜 후 했을까? 생각나는 데가 있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그때 성령을 받았던 거죠. 아멘. 그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왜 떠났어요? 죄 때문에 떠났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성령이 떠났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아, 죄를 가지고서 얘기 설명하자고. 죄를 해결했죠. 해결하고서 자, 그럼 20장 읽었으니까 20장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스케줄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뵙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스케줄 바꾸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때문에 스케줄 바꾸셨어요. 울면서 무덤을 못 떠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으니까 나 만지지 마라. 그러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유다서를 유다, 요셉 그 형제들이죠? 그들에게 가라고 한 거예요? 누구에게 가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형제가 누구예요? 제자. 그럼 예수님은 그 전에도 제자를 형제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여기서 형제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죄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죄가 없어지니까 다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제자와 다시 자신을 동격화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 얻는다. 맞죠? 그래서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러고서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죄를 해결한 거죠. 죄를 해결해서 뭐 하셨어요?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영생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다시 보내셨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수명은 영생. 누가 함께 있었어요? 성령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신분이 마귀의 종이 됐고 죄의 종이 됐고 또 수명이 죽는 존재가 됐고 또 성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 어디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1성으로 제자들 형제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 회복. 그 다음에 성령 내가 받을 거야. 영생.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뭐 했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걸 통해서 아하, 그때 성령을 우리가 받았구나. 그러니까 떠난 것도 이해가 되죠. 2장 7절에 성령 받았는데 그때 떠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고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서 다시 회복된 거. 이걸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 뭐냐? 주일은 안식일로 끝났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안식일로 끝날 수가 없죠. 이렇잖아. 이게 이 상태로 하나님이 놔둘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죄 짓자마자 누굴 보낸다? 여자의 후손 보낸다 그랬잖아. 죄 짓자마자. 응?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결과를 다 감당하셔서 해결하셔서 우리의 신분과 수명과 성령 오시는 것 다 회복시켰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로 끝날 수가 없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안식일로 끝날 수가 없는 게 뭐 때문에 끝날 수가 없어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셔서?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신 날이 언제야?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 날이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안식교인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근거가 없을까요? 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그래서 23장은 유대인들의 이제 여호와의 절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그래서 5절에 보니까 6월절과 무교절을 말씀하셔요. 자, 6월절에 며칠? 6월절 며칠? 1월 14일이에요. 그럼 무교절은 며칠부터 며칠? 1월 15일부터 21일 일주일이에요. 자,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10절부터 읽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구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자, 그런데 첫 이삭 한 단을